십수년 전에 주로 금융기관들이 은행이나 무슨 보험사나 이런 그 금융회사들이 감동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게 붐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KB은행, 뭐 기업은행 또는 저 AIA 뭐 이런 외국계 보험사, 메틀라이프 이런 데가 막 감동이라는 그 키워드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서 막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기업의 이미지가 사실 항상 중요하잖아요. 제품을 팔려고 해도 그렇고 금융 상품도 마찬가지고. 근데 누가 그때 그걸 불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금융업계에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게 참 좋다. 아마 그렇게 판단했겠죠. 그리고 먼저 이 영상을 발표하기 시작한 회사들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 시리즈 그게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청춘 군대를 가다 그게 다 그때 나온 겁니다. 잇 프로포즈를 하다 그 포스트잇 만드는 회사가 그 한 커플에 특히 남자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회사 직원들이 다 동원돼서 빌딩 유리 전체의 안쪽에서 그 포스트잇으로 프로포즈의 문자를 만드는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지금 찾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찾으시면 안 돼요. 그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영상 하나가 있는데 전 설교 때 이 영상을 가급적 안 보려고 해요. 영상을 지향합니다. 저랑 같이 이제 벌써 16개월 사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주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력해서 그게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설교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영상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걸 여러분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게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따가 끝나고 제가 속장님들께 영상을 링크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가 있죠.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렇게 뭐 대개 나라들이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져요. 1년간 들어와서 공부도 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청년들이 이 워킹 홀리데이를 많이 가요. 경험해도 좋고, 그죠? 좋은 경험이죠.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가서 유학을 하고 싶으면 사실 유학하면 좋은데 그 긴 시간 유학비를 대주고 학비를 보낼 능력이 안 되는 가정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학위 공부를 하진 못해도 내가 어학연수라도 1년간 하면서 그러나 내가 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선택하는 게 주로 워킹홀리데이예요.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가 있는 청년들의 어머니들을 모집합니다. 보고 싶죠. 이 어머니들을 데리고 호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늘 사용했던 식기, 밥그릇하고 수저를 가져가요. 그 아들, 딸들이 밥 먹었던 수저와 식기를 가져가요. 몰래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태워서 가요. 가서 호주 마트에 장을 봐요. 왜? 자기 아들과 자기 딸에게 엄마의 밥상 그거 만들어 주려고. 그 영상의 제목이 엄마의 밥상이에요. 이 아들, 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죠. 엄마가 올 리가 없어요. 한식당 하나를 정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그 대상자 자녀들의 지인들을 통해 빌드업 합니다. 밥 한번 먹자. 내가 밥 살게. 그리고 약속합니다. 그 한식당으로. 그 한식당 룸에는 다 카메라가 숨겨져 있고요. 와서 밥을 먹어요. 한식이에요. 근데 놀래요. 아니 밥그릇이 나왔는데 우리 집도 이거 쓰는데? 한국의 우리 집도 막 그릇 밑을 보고 그래요. 야 이거 수저가 내가 쓰던 거랑 똑같아. 놀래하지만 신기하지만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나오는 음식들이 전부 입에 짝짝 맞아요. 엄마가 만든 거니까 그 한식당 주방에서 재료 갖다가 지금 자기 엄마가 그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약속된 대로 마지막 메뉴가 나오기 직전에 밥을 사주는 지인, 친구가 전화를 받아요. 나 잠깐 나가 전화하고 올게. 그리고 그 친구가 나가고 신기하면서 밥을 먹어요. 야 이거 이 반찬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있다가 문이 쫙 열리고
엄마가 마지막 메뉴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 엄마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자기 엄마가 호주 한식당에 나타난 거예요. 그 메뉴를 들고, 음식을 들고, 아니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그 영상을 보면 외국에 자녀가 있는 부모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자녀가 지금 우리 집에 같이 살아도 그 눈물 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마음이고, 말하면서도 저거 지금 저도 울컥울컥해요. 야,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도 이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키워드는 감동이에요. 감동. 이 자녀들에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지금 하는 건데, 야! 그리고 놀라는 서프라이즈 말고, 졸고 계신 분이 2분 계셔서 제가 소리 질렀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졸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지금. 그런 서프라이즈 말고 감동으로 인한 서프라이즈잖아요, 지금. 여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을까요? 그걸 회의했겠죠. 그 어머니들 다 찾아가지고 동의받았겠죠. 그 어머니들 짐 싸고 식기 다 챙기고 비행기표 사고 그 어머니들이 지낼 숙소 잡고, 그리고 호주 마트 가가지고 메이킹 필름이 뒤에 나오는데 호주 마트 가서 장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난감한 거예요. 한국이면 이 채소가 있는데 이게 호주에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대신할 거, 이거 괜찮을까 그러면서, 그리고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을까요? 그죠? 얼마나 많은 정성.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일엔 정성이 필요하고, 정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해요. 사람 감동시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누군가를 감동시키려면요, 그냥 허투루, 아니 절대 감동되질 않아요. 누군가를 감동시키려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엄청난 에너지가. 제가 자이툰 부대 가기 전에 육군본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때 육군본부 담임 목사 하던, 육군본부 계룡대 근지단에 군종실장을 하던 중령 선배가 제 사정을 듣고, 정 목사 거기 하양에 두지 마. 사모님하고 애들 거기 두면 불편해. 여기 아파트, 육군본부 아파트 내가 확보해 놓을게. 그래서 그 선배님이 개근단장에게 얘기해가지고 저에게 아파트를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오래요. 아파트를 좀 봐야 되니까 오래요. 갔더니 아파트 열쇠를 6개인가 5개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빈집을. 그 저를 데리고 본인이 운전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워낙 바쁘고 막 오만대 오지랖이 넓고 이 네트워크가 많은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화하면서 그 스티키아에 차에 기아를 넣어가면서 뭐, 형님 누굽니까? 예, 누구 좀 봐주세요. 그 누구 우리 집사님인데, 전화 받아가면서 그 바쁜 양반이 저를 5개 집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동. 갑자기 앞집 문을 두드려요. 왜냐면 거기 앞에 교회가 붙어 있으니까, 본부교회 교회가 붙어 있으니까 누군지는 모르고 연 거예요. 집사님, 어머 담임 목사님 웬일이세요? 집사님, 내가 오늘 여기 신방 온 건 아니고 여기 앞집에 우리 정 목사님 와서 살 수도 있는데, 혹시 앞에 사람 이사 나가기 전에 뭐 집이 불편하다, 뭐 어디가 터졌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거 없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2집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 결정했습니다. 2번째 집입니다. 아니야. 준비된 거 다 봐. 아니요, 됐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준비 다 됐는데. 목사님 바쁘신데. 괜찮아. 스티키야. 집사님 또 뭐 전화해가면서 저를 데리고 다 다니는 거예요. 결국 4번째 집이 더 좋았어요. 2번째 집보다 4번째 집으로 결정했어요. 이사를 올라가는 거죠. 대구 경북 하양에서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날 10시부터 전화해요. 정 목사님 출발했어? 예,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10분 있다. 출발했어? 이제 출발했습니다. 언제 도착이야? 제가 조금 이게 거리가 있어서 한 12시 40분. 그래? 전화 끊니 다시 전화 또 와요. 밥을 준비해 놨는데 점심
여기 교회 와서 먹고 가라는 거예요. 식당을 차려놨는데. 근데 우리가 올라오다가 차가 계속 막히고 도로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늦어져요. 저 안에서 목사님 우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인부들도 갈 시간 없다고요. 그냥 짜장면 시켜 먹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더니 글쎄 이사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있는데 철가방에다가 우리 식사를 싸가지고 거기 본부교회 여전도 회장은 총무와 함께 떡을 2상자 2박스 해가지고 이 떡을 가져왔어요. 아파트 신고떡 돌리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화분을 들고 이사 축하 화분 내가 1호 맞지? 1호. 야, 전 지금도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감동,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일. 이거 한 가지 더 할까요? 제가 군에 있으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만 더 소개하자면 군대 목사님은 군종 참모는 보직이 기간이 1년이에요. 참모 보직이라. 그러니까 1년 있으면 또 다른 데를 갈 수 있어요. 근데 대개 2년씩 있어요. 한 교회 1년 너무 짧잖아요. 2년씩 있으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5군단 특공에 있을 때인데 그 2년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 교회 사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해서 군단을 거쳐서 6번에 건의해가지고 6개월 더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주년이 되는 날을 맞이한 거예요. 부임한 지 2주년이 되는 날. 대개 2주년 되기 직전에 떠나요. 2주년이 되는 주일을 맞이했어요. 예배 끝나고 났더니 지휘관이 목사님 2번째 애니버설인데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저희 내외를 데려다가 좋은 식당 가가지고 식사를 대접해 줬어요. 잘 먹었어요.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을 때라 낮에 잠깐 집에 들어갔어요. 군정병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우리 지역대 군종 중에 몇 지역대 군종 오늘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항상 생일을 챙겨줬거든요. 항상. 그리고 준비해라 니들. 그리고 항상 제가 그 돈을 경비를 다 제가 줬어요. 대개 해봐야 뭐 머릿고기, 떡볶이, 순대 이런 거예요. 시켜서 먹는. 저 이동 장암리에 있던 둘리분식 그때 맨날 시켜 먹던. 그래도 군종병들이 한 20명 되니까 그게 돈이 꽤 나와요. 그 제가 항상 준비해서 내는 거예요. 5시 반까지 오세요. 사모님하고 목사님. 알았다고 갔는데 목사님 준비가 조금 덜 됐으니까 목양실에 계시래요. 식당 그 목양실 가 있으면서 뭐 준비될 게 뭐 음식이 늦게 왔나? 그런데 이제 됐습니다. 오십시오. 갔더니 글쎄 식당 전체를 거기 현수막으로 목사님 사모님의 부임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풍선 만들어 놓고 뭐 리본 해놓고 그 시커먼 남자애들이 다 특공 애들이 거기 우리 집사님 몇 분이 같이 와 계셔서 케이크 큰 거에다가 초 2개 꽂아놓고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촛불 끄라는 거예요. 야, 근데 음식이 차려졌는데 제가 늘 군종병들 생일 축하 때 했던 머릿고기, 떡볶이, 순대가 아니고 돈을 몇 배는 더 드린 음식이에요. 이게 어디서 났냐? 군종병들이 몇 달 전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때 돼봐야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될 때입니다. 헬기 레펠 실제 헬기 타고 레펠을 하면 한 달에 4만 7천 원 위험수당 줬어요. 그거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그거 만든 거예요. 음식이 넘어가질 않아요. 저는 그날 거의 못 먹었어요. 우리 집사람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앉아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군정병이 기념패 그리고 읽기 시작해요. 보니까 큰 은쟁반에 기념패를 만들었어요. 아니 부임 2주년 기념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그걸 읽는 거예요. 제 앞에 와서 앉았다가 집사람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얘네가 이걸 어디서 맞췄을까? 어떻게 제작했지? 영래교회니까 영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걸 만들 방법, 여기다 돈 들인 건 물론이거니와 이걸 받고 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한 달 전에 이미 휴가 나가는 군종병에게 임무를 줘서 주문했고 제작했고 가지고 오는 건 반입 금지거든요. 근데 그 지역대 고참이 위병소 조장할 때 이야기하고 스토리를 설명하고 양해를 얻어가지고 가져와서 몰래 숨겨놨다가 지금 이거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도 제 방에 그 기념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받았던 감동을 여러분 이해는 하시겠죠? 우리 집사람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 인석들이 돈 모았지. 그거 제작하느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문구 가지고 2주간 싸웠대요. 문구 이렇게 고치고 뭐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고치고. 그러니까 2달 전이니까 제가 6개월 더 있기로 결정된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부임 2주년 축하 서프라이즈 파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들었던 생각, 이 친구들의 이 정성으로 내가 이렇게 감동되는데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늘 이런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개역 개정의 표현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드셨다. 이게 이제 세 번역의 표현이고, 주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이 기뻐하셨다. 주님이 감동받으셨다. 그 말이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의 스토리는 좀 길게 읽었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근데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꿈에 나타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요. 그때 솔로몬이 뭘 원합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억울한 백성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셨어요. 네가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갚는 것 구하지도 않고 네가 지혜를 구하니 내가 다 주마. 지혜도 주고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할렐루야. 자기 쇠도끼만 찾아준 게 아니고 금도끼, 은도끼 그 솔로몬에게 다 줬다는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요 다음 스토리가 이제 이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그거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먼저 체크해 볼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기브온이 1000번제. 여러분 1000번제를 우리가 어릴 때에도 띄어쓰기를 잘해야 되는데 1000번제죠. 근데 1000번 제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1000번 드렸다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 원어의 의미를 놓고 보면 1000마리의 제물로, 세 번역의 번역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1000 제물로 번제를 드렸다.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 말인데 어디서 드렸다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걸려요.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를 헐어버려라 그랬어요? 산당을 헐어버려라. 민수기 33장 52절에도 나와요. 왜요? 산당은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랬을까? 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왜 마음에 흡족해 하셨을까? 그 의문을 좀 해소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과 2절 시작.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여기 보니까 주님의 성전이 다윗 아버지는 준비했고 철저하게 이제 솔로몬이 그걸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짓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에 있는 산당에서, 물론 거기 있는 우상은 다 끄집어냈겠죠. 그러나 그게 산당으로 지어진 건데 거기서 제사했구나.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게 왜 기브온이었는가? 우리 3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여기까지만.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래요. 산당들 중에 기브온 산당이 제일 유명하대.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기브온 산당이 제일 크므로 그랬어요. 제일 크고 제일 유명한 산당.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로 제를 드리려면 규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와서 1,000번째 드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중요한데 역대상 21장 29절, 여러 곳이 있지만 21장 29절 함께 시작. 그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아하, 성전 전에 최초로 성전 역할을 했던 이동식 성전인 성막이 어디에 있었다?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그러니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왕의 제사다운 거죠. 역대하 1장 3절에도 이게 나와요. 역대하 1장 3절 시작.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아, 그랬구나. 거기 그러면 이해가 되죠. 거기 성막,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던, 하나님께 제사했던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가 있었으니 거기가 제사 드렸구나. 근데 하나가 또 걸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보시죠. 15절 시작.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꿈을 깨고, 즉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어디 앞에서?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답은 간단하죠.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끄집어내요 썼죠. 어디에? 전투하러 나갈 때 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 전투하여 이겼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걸 그만 블레셋에 뺏겨버렸었고, 그래서 기럇 여아림 베세메스 나오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다윗의 스토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되어 있었고, 돌아온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 가서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언약궤 앞에서도 제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중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기브온 산당에서도 제사 드릴 만했고 언약궤 앞에서도 제사 드린 솔로몬의 중심,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망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만약 성전을 지어놓고도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했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셨겠지만, 이때는 기브온 산당의 성막이 일종의 성전 역할을 했고 예루살렘의 언약궤 앞에서도 제사를 드림으로 솔로몬은 그 중심을 다 확인해 드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성전 예배를 즐거워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약해서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전 예배가 너무도 꿈에도 그리운데, 이 자리가 그리운데, 그게 기도 제목인데 함께 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산당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감동받으시는 대목이 두 곳 나옵니다. 표현이 5절과 10절인데 5절 먼저 읽어보시죠. 5절 시작.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무엇을 구하느냐, 뭐가 있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물어요. 그게 5절이에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 거죠.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두 번째 또 감동을 받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부귀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물질을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갚는 것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혜를 뽐내려고? 아니,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재판해야 될 터인데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내 마음에 들었다. 솔로몬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들었다.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랬던 이유가 뭐라고요? 솔로몬의 중심,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의 믿음의 중심, 지혜를 구했던 백성을 사랑했던 중심,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세 번째, 그런데 그 뒤에 어김없이 등장했다. 뭐가? 조건절이. 그게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도록 살도록 해주겠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받으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이 중요해요. 어김없이 등장하는 조건절입니다. 네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이 장수의 축복과 앞에 나오는 지혜와 부귀와 영화의 축복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원적인 겁니다. 왜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지혜, 보너스로 주는 부귀, 영화, 이것을 누리려면, 오래도록 누리려면 오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절은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삶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 모든 축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걸 주는데 네가 이걸 오래도록 누리려면, 계속해서 누리려면 네가 나의 길 위에 서 있어야 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고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조건절,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축복의 약속 앞에는 늘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만일 네가 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와 자녀들이 복 받는.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뒤에 내용에는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그 앞에 조건절은 싫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좋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런 거 선포하는데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도 아멘입니다. 근데 그 앞에 조건절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축복의 약속 앞에는 조건절이 있다고요. 네가 자행자제하며 살더라도 내가 복 주겠다. 네가 네 멋대로 나가서 내 길에서 떠나 악한 길을 행하고 살아도 내가 복 주겠다. 이런 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계약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계약서에 이거 없어요. 조건절이 있다고요.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부귀 영화도 주셨고 모든 왕들 중에 으뜸되는 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때에는 솔로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할 때예요. 법도와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떠나면요, 이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중요해요. 솔로몬은 여기까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후에 타락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별명이 솔로몬의 몰락장이에요. 솔로몬의 몰락. 이거 1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인들이 몇 명이었다고 그래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지금 부러워하는 분들 계시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2절, 4절.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신앙에 떠나는 거죠.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11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그 중심을 흐트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법도 율례 계명 잊고 살 때 하나님은 주셨던 약속 거두어 들이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노하셔서 그 나라를 무려 12분의 10을 그 신하에게 주잖아요. 여로보암에게. 여러분, 이 스토리, 이 솔로몬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열왕기상 11장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솔로몬의 믿음의 삶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핵심 키워드가 감동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감동이라는 단어가 26번 등장해요. 개역 개정 기준으로 세번역엔 14번이 등장하는데, 그 감동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모두 다 합쳐서 26번인데 언제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터치할 때, 즉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그가 감동되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만 쓰였던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을 다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구나, 이건데, 내용으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수많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동이라는 프리즘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킨 스토리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어떻게? 떠나라 그럴 때 순종하여 떠남으로 감동시킵니다. 아들을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제사로 바치라 그럴 때 순종하여 제물로 드리려고 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를 믿는 순종과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싸움을 멀리하는 온유함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야곱은요, 축복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었던 그 마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용기로, 성전 건축을 향한 열망과 준비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다니엘, 기도와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뜨림으로, 헌신함으로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자기 종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아주 독한 말씀 하시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모욕적인 말입니다. 너 이방인이잖아. 수로보니게 여인, 개들과 같다고 한 거예요. 그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답합니까? 주님,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저 개 맞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나눠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감동되어 그 딸의 질병을 고쳐주었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12제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사명을 감당함으로, 전도함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주인공 되려면 솔로몬처럼 주님을,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이 땅의 축복 소유하고 누리고 살기 위해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터인데, 여러분, 방법이 뭡니까? 솔로몬이 쓴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천번제. 둘째, 지혜를 구함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일천번제, 하나님 사랑, 지혜를 구함, 백성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계명을 다 모아가지고 두 개의 엑기스로 만들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에 달려 있다. 아멘. 이 두 계명의 온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여기 담겨 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솔로몬이 이거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1000번째, 이웃 사랑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행할 일, 첫째 하나님 사랑. 많은 게 들어가겠죠. 예배, 헌신, 봉사, 많은 게 들어가겠죠. 하나님 사랑.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의 최우선 프라이어리티 넘버1의 자리를 두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몸을 움직이고 예배 자리에 올라오고 봉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아멘하고 노력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불가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가능하다고 믿고 최선을 다하자. 숭고한 광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 최선을 다하자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세 번째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비결과 방법.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태신자 운동입니다. 태신자 운동.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 저 종소리가 들린다 그랬습니다. 3부 예배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저 종소리가, 매 시간 울리는 종소리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나가 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울리는 종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24명씩 구원받아야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천국에 큰 종이 울린다. 천국에 큰 종이 울릴 때마다 또 한 명이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구나. 그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향한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겠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몰랐던 사람, 당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당신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 가지고 나가 전달하는 거니까. 오늘 주보에 태신자 카드, 작전 카드가 끼워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인원만 얘기하면 됐습니다. 저는 3명요, 저는 2명요, 저는 10명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름을 씁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써가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정재원 목사가 언제나 말씀 가운데 겸손과 충성의 정성으로 열심히 목회함으로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쪽만 아멘을 하시고 여기는 아멘을 안 하셨는데 불만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목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칭찬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각자가 홍길동 집사님이 헌신 충성을 통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 실천 과제들이 있겠는데 그 가운데 정말 귀한 비결,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이요. 우리 교회는 늘 그것에 앞장서서 주보 1번에 늘 태신자 운동 슬로건을 걸어놓고 비대면 전도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며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에 열심히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들로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솔로몬처럼 받아 누리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 삶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칭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